여리고에서 나온 게 칼날로 진멸하기 전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누구냐면 이 라합과 그 집이, 그러니까 먼저 나왔다. 진멸하기 전에, 칼날로 진멸하기 전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칼날로 진멸한 후에, 아니 진멸한 도중에 불러낸 게 아니라 그 전에 나온 겁니다. 라합이. 예. 기도합시다. 예. 구원받은 라합입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복되게 허락해 주실 간구하고 주의 영광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도와주셔서 저는 모든 말씀이 성도의 마음속에 참으로 믿음으로 잘 결합하도록 도우실 간구하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미리 기록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경고와 배움과 본보기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볼수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 영접했고 그들을 섬겨줬으며 평안히 가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을 영접했고 이게 receive, 받아들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그분의 이름을 영접한 자, 그게 뭐죠? 받아들인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능을 주었으니 이랬죠. 영접했다. 그녀의 믿음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않는 본으로, 멸망하지 않는 본, 그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 본으로 제시되었고 그녀가 보여준 믿음 행위는 의롭게 되는 것의 본보기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라합이 두 번이나 히브리서 11장 1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이 믿음의 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돈 7일째 납작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폭파 공법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듯이 거대한 성이 외성과 내성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요서 2장 15절에 보면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내리니라. 그녀의 집은 고을의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가했더라. 그런 예를 들어 납작 무너지면 어떻게 제일 먼저 무너지는 집이 그럼 누구겠어요? 여리고 성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집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 집이죠. 납작 무너져 내리니까 성벽 위에 거했으니까 제일 먼저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무너져 내리기 전에 나와야 되는 거죠. 성벽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 라합의 집입니다. 그럼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만 홀로 무너지지 않고 성벽에 덩그러니 홀로 서 있었던 것이냐. 여호수아는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던 두 명의 사자를 보내서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들은 여리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왔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라합은 그곳에서 칼날에 모든 생명이 죽고 불에 모든 것이 타버린 엄청난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리고를 나와서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자기 백성을 환란 전에 그곳에서 불러내시고 데리고 나오십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 전에 방주로 그 도시에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롯은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전에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집행되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여리고에서 나왔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라합은 저주받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라합은 장녀로서 사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부터 행하신 일을 들었고 두려워했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고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에 히브리서 11장 32절 31절에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로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라합은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라합은 믿었고 나머지는 멸망한 자들 믿지 아니하였다 이거죠.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가 망한 것은 믿지 아니한 자들, 믿지 아니한 자를 망한 겁니다. 라합은 믿었기에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면은 이제 구원이고 구원에 동반되는 좋은 것들, 이게 믿음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 믿음에 따른 보상이 있다 말이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7절.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오직 장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 그녀가 숨겼느니라. 자, 지금 두 부류입니다. 그 도시 안에 모든 게 다 저주를 받았어요. 도시와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건 사람, 물건 다 포함됩니다. 뭐 동물들까지 다.
근데 오직 창녀라 앞과 그냥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이랬습니다.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큰 바빌론의 예표입니다. 성계에 저주를 받은 것들이 나옵니다. 여자를 유혹하고 속였던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창녀라 아까 그냥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예외였습니다. 믿음으로 옵니다. 그 어떤 저주를 받은 대상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는 예외입니다.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기 눈을 가린 자는 많은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한 자는 저주를 받으며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주께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희생물 드린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민족들의 심판에서 염소로 분류된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런 주의 심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대화하는데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자들로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약에서 가장 큰 저주는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두 부류입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 갈라디아 1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재림할 때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를 경배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께서 임하심으로 이게 마라나다, 에나세이마 그러죠. 저주를 받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말하기를 그 아들에게 맞추라. 그러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경배하라, 사랑하라, 신뢰하라, 굴복하라 이 말.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이게 뭐죠? 이게 저주예요.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너희가 망하리로다.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9절. 갈라디아 1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마이 갓펠, 이 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많은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우리가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또 그런 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은 그 유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호메트에게 전해줬다 이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면 저주를 받는 거죠. 몰몬경은 천사 모로나이가 알려줬다 이렇게 말하며 조셉 스미스에게 모로나이가 알려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소위 천사들이 선포한 다른 복음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뭘로 가장한다?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참 그게 모로나이가 누군지 가브리엘은 알죠. 참 미칠 지경이죠. 지들한테 받았다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서 11장 4절에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것을 전한 자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18절 요수와 다시 6장 18절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 저주받은 물건 가지고 자신도 저주받고 또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공동체니까 함께 저주받지 않도록 괴롭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에 있는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취하거나 숨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리고에는 금은보화가 있고 비단들, 향료들 각종 다양한 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격이 높고 귀한 물건이라도 그것들은 저주받은 것들입니다. 백성들은 반드시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야 됩니다.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면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고 종교 공동체입니다. 이들 중에 누가 죄를 짓고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온 회중에게 화가 미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고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은 뭐냐? 우상들입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뭐냐? 우상들이다. 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이 멀리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었어요. 저주받은 물건들을 멀리하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우리는 우상들로부터 멀리해야 된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 사는 우리는 자신을 지켜서 우상들로부터 멀리해야 돼. 이 우상이 뭐냐면 뭐 불상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성도들이 멀리해야 될 우상이 뭐냐? 탐심과 탐욕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탐심, 탐욕이랑 우상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또 멀리해야 할 것들은 우상들에 바치는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곧 우상들에게 바치는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려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런 것들은 자신을 더럽히고 교회랑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요수아 6장 19절. 그러나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녹과 쇠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분되어선적 주께 거룩히 구분되어선적 그것들을 주의 보고해 드릴지니라니.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모두 주께 저주를 받았지만 은과 금과 녹과 쇠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분되었습니다. 구분되었다 이게 디보티드입니다. 바쳐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주께 드려졌다, 주께 바쳐졌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는 저주받은 것들이 있고 주께 거룩히 구분된 것들, 드려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 보고해 드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쟁이 나면 뭐 여리고 왕의 왕궁에 있는 물건들, 뭐 귀족들한테 있는 물건들, 그렇죠? 이거 막 차지하죠. 서로 병사들이 차지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또 사람들과 막 뺏어가지고 전부 다 이 군사들이 차지하고, 이게 뭐 전쟁에 승리하는 노량물을 취하는 맛이지. 근데 일체 주님께서 그걸 건드리지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 이 땅을 정복한 첫 번째 전쟁에서 이 탐욕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이 전쟁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이 전쟁에서 땅만 얻지, 이 여리고란 땅을 얻는 것이지 거기 있는 뭘 얻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은 그나마 이제 금은 보화 이런 것들, 그리고 쇠와 녹기구들은 불에 타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주의 보고해 드리라고 하십니다. 저주받은 도시에서 주께 거룩히 구별된 것들인데, 이것들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것들로서 악한 현 세상에서도 주께 거룩히 구분된 존재들이 있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거룩히 구별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탈 때 불타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불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서에서 불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나무와 집과 건초는 뭐죠? 불에 탄단 말이죠. 전부는 불에 타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불로 시험할 때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불타지 않고 모두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주께 드려졌다 이 말이. 20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왜 그렇게 외치니라 말은 크게 외쳤다 이 말입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림으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외쳤고 여리고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곱째 날 이들이 여리고를 향해 소리를 질렀는데 이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성도들의 무기, 성도들의 전쟁 무기가 뭐였어요?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대포나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내는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납작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집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 지팡이를 활용하셔서. 다윗이 가진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그 당대 챔피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가진 무기는 나팔과 항아리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삼갈은 사사였습니다.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크고 강한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연약하고 흠이 많아 보이는, 가장 연약하고 없어 보이는 것들, 그것들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 머리 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주님이 택하신 게 뭐라고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주의 일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주를 섬기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은 많은 도이나 지혜나 힘이나 배경이나 권력이나 조직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진 가장 적은 것, 약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일 때 사용한 것은 어느 거부에게 기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어린 소년에게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이 당시 소년들이 일하면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하루 일당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은 현재 내가 가진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족하다. 필요한 것은 나의 재산이나 소유가 아니라 먼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을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갖지 않은 것은 뭐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빚내서 주님한테 뭐 드릴 거 없습니다.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않는다. 드릴 수 없지만 내가 드릴 수가 없는데 어디 받겠어요? 내가 갖지 않은 건 받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을 것이요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님은 내가 갖지 않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받습니다. 먼저 뭐가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충분해요.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입니다. 주님은 내가 갖지 않는 걸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십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셔서 주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사용한 무기는 언약궤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백성들이 지른 고함 소리가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백성들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가서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전리품은 없습니다. 모두 불로 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은과 금과 녹과 새와 같은 금속 기호들은 주의 보고에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리고에서 약탈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주의 심판을 집행한 겁니다. 이들은 약탈자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요르단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주의 군대, 주의 백성, 주의 심판이 그 땅에 주의 심판을 그 땅에 집행하는 그런 전사들이었습니다. 21절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이스라엘은 주의 군대로서 주의 심판을 그 도시에 집행을 했는데 도시 안에는 모든 걸 철저하게 멸했습니다. 이거는 훗날 사무엘에게도 아말렉을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하라 그랬죠.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노인이 모두 죽었고 소와 양과 나귀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에요? 이건 다 노량물로 취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이제 보통 노예나 종으로 삼으면 이게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죽이라. 여기서 성경 읽는 이들 중에서 왜 군인들이 아닌 시민들, 특히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모두 죽이라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 좀 심하다. 성경에 시험 드는 장면이죠. 응? 어린이와 여자가 뭔, 또 노인은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불법과 폭력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군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들의 불법을 벌하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에는 뭐가 없다?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인이냐 어린아이냐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인이나 애들에서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자니까 봐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을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성별에 상관없이 받을 것처럼 신분과 지위와 같은 외모는 심판에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 심판은 신분, 지위와 같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 인종과 언어와 민족, 지역, 나이, 성별,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주의 심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란 속에서 건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집이 있었고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과 그의 집이 그의 딸들이 있었듯이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이는 라합과 그의 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어느 때라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주께서 건지신 자는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은 자는 난 나열이니까 괜찮기 아닙니다. 죽습니다. 난 여자니까 난 노인이니까 아닙니다. 죽습니다. 그건 외모는 주님 앞에 중요한 게 나는 가난하니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대환란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견딘 자, 이기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외모는 심판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22절.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여기도 언더라인.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had said, 미리 말하였으되, 이 말이. 그 장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 속한 모든 걸 데리고 나오라. 데리고 나오라. bring out이죠. 데리고 나오라. 여기서 시제가 대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진 뒤에 이들이 그 도시 안에 있던 것들을 칼날로 치고 불로 태운 뒤에 라합을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에 여리고로 보냈던 정탐꾼 둘에게 여리고의 장녀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걸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맹세 약속을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대환란 때에 이 땅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이기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구약에서는 지키는 자, 신약에서는 믿는 자입니다. 대환란 때는 지키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온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걸 주어 먹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 준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는 걸 허락하시며 모든 걸 상속받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에게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친히 맹세하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맹세하신 대로 행하신다. 데리고 나오라. 데리고 나오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 누군가를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밖으로 불러내셔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롯을 소돔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라합에게 가서 데리고 나오라 했습니다. 데리고 나오라. 여기 이제 곧 이제 멸망한다. 우리는 대환란 전에 주께서 친히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어디로? 저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23절입니다.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걸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왔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두 사람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형제들 그녀에 속한 모든 걸 데리고 나왔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과 같은 운명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모든 친족들까지 다 여리고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이 진영 밖에 이 말에다 언더라인. 이게 독특한 말입니다. 진영 밖에. 처음에야 이방인이니까 그랬겠지 싶잖아요. 진영 밖에라 하면 시작에서 떠오른 유명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진영 밖은 속죄물로 드리는 짐승들의 몸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그 짐승들의 피로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성소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예수님은 진영 밖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여리고의 장녀 라합은 진영 밖에 두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진영 밖에 둡니다. without camp요. 캠프 밖에 둔다 이 말이에요. 24절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걸 불로 태워서나 다만 은과 금 그리고 녹과 새기구들은 주의 집에 보고해 두었더라.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주의 저주를 받았기에 모든 걸 불로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죽었고 짐승들 역시 죽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불타버렸고 은과 금 그리고 녹과 새기구들은 주의 집에 보고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할 때까지 이들이 농사를 짓지 못해서 율법에 따라 11조를 내지 못할 것이고 성전에 필요한 경비를 세금으로 속전헌금이 반세겔이죠. 사람마다 반세겔입니다. 인구 개수에 따라. 이 속전헌금 이게 세금의 일종의 성전세예요. 이 땅을 분배할 때까지 이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지. 당연히 11조 못 냅니다. 성전의 경비 이거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이걸 못하죠. 그럼 주의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과 인건비를 물러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생활비까지 성전에 필요한 경비를 뭘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은과 금 그리고 녹과 새기고 주의 집으로 드릴지니라. 이것이 바로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지파별로 땅의 분배가 끝났을 때까지, 끝나서 농사지어서 11조를 들을 때까지 성전 기금입니다. 성전 사용 경비예요.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창렬하였까 그녀의 아버지 지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노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 여호수아가 창렬하였까 그녀에게 속한 모든 걸 살려두었고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다. 이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 라합이 살몬에서 보아스를 낳았으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죠?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루스의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그리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으니까 오벳이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지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들, 메신저들이죠. 사자들을 영접하고 숨겨줬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 사자들,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들을 영접하고 숨겨줬다. 마찬가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숨기는 자들을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낸 사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분의 아들, 그 예수를 영접한 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그의 생명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러분 속에 예수를 영접한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 자기의 맏아들을 잃고 그것에 문들을 세울 때 자기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거기는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자식 다 잃는 거죠. 아들들 다 잃는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재건축하는 자는, 여리고를 다시 재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엄중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사람 나옵니다. 그런 쓸데없는 미신을 믿냐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다가 진짜 자식 죽는 거죠. 그 자식 왜 죽었을까 싶으면 나중에 성경 봐야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죽느냐예요. 누가 여리고의 기초를 놓을 때 그는 자기의 맏아들을 잃고 여리고의 문들을 세울 때 자기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맏아들을 잃은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 아들 모두 다 잃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막내 아들까지 다 잃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훗날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던 베델 사람이 있었는데 히엘이 있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일을 당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따라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 자기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것에 문들을 세울 때 자기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이렇게 해서 여리고 다시 재건축되는 거죠. 예. 베델 사람 히엘은 성경을 몰랐든지 아니면 여호수아의 저주를 알았더라도 그것을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믿지 않았든지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 결과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한 지 426년이 지났어요. 이 정도 지나면 40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어때요? 문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잘 없죠. 근데 문자 그대로 일어났어요. 주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란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은, 그 절대성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확증됩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경제도 이런 예언과 성취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아합 시대의 여리고성은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시작에서는 헤롯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습니다. 이들은 주의 저주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왕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멸망과 심판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7절 6장 27절 이같이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는 모세처럼 이제 권위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크게 하셨어. 근데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그 국제적 가나안 지역과 그 주변 민족들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요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휘자로서의 명성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온 지역에 그의 이름이 두루 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그의 이름 모든 왕들은 이제 여호수아 그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에 떨게 만드시는 겁니다. 역대기상 29장 12절에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걸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싸우며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누구에 나온다? 주에게서 나온다. 주께서 모든 걸 통치합니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싸우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이 뭡니까? 모든 주께 있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주님에 의해 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 정복전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QT 시간에 QT를 한다든지 뭐 하나의 말씀을 뭐 내가 좀 어플리케이션을 좀 하겠다 할 때 이제 이런 구절에서 교리와 상관없이 적용을 하는 거죠. 사람이 주를 섬기고 따르면 주께서 그에게 뭘 준다? 종기를 줍니다. 여호수아가 주를 따를 때 주님은 여호수아를 크게 하고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종기 여기시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떤 사람이 누구라도 말이에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종기 여기리라. 내 아버지께서 my father shall honor him. 내 아버지가 나를 뭐라 그를 honor 종기 여기시리라. 스스로 크게 되고자 광고를 내고 자기 자랑하고 노출하지 않아도 주를 섬기고 따르면 주께서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귀히 여기시고 honor 물론 뭐 시기하고 욕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 교회 가면 10명도 안 되는 데 있으니까 10명도 안 되는 성도를 내려와 내 목회한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냐고 뭐 이렇게 시비 건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름이 이제 제 이름 대면서 누굽니다 했더니 그 유명한 목사님에서 내가 더 놀랐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 내가 유명하길 뭐가 유명해.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말해 제가 더 놀랐어요. 응? 놀라지.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종기 여기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종기와 명예를 주셨던 것처럼 주를 섬기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린 주께 선정된 세대요 특별한 백성입니다. 자, 주를 섬기는 종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사와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뽐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야 됩니다. 응? 여호수아 그러다 내가 칼은 좀 쓸 줄 아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주께서 명령한 대 돌아야 돼. 그리고 일곱째 날에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는 세상 지혜나 육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도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믿음에 선한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맞붙어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악에게 맞서지 않지만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승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십니다. 주를 섬기는 종들에게 늘 홍해나 요르단강이나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홍해 건너면 다음 요단강 있고 요단강 건너면 다음 여리고성이 있고 계속해서 장애물은 계속 있습니다. 이것을 정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른 순종의 결과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스가랴 4장 6절 7절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힘으로 되지 않고 뭐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이거는 뭐 그런 거 되지 않는다. 물론 그걸로 될 줄 알고 우리가 뭐 어쨌든 좀 더 이렇게 힘을 기르자 그러지만 실제로 세상 많은 일들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똑똑한 사람이 지 마누라 하나를 어떻게 못 다스리내잖아. 지 자식 하나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렇죠? 뭐 가족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응? 그렇게 공부 잘하고 힘 있는데 집에 오면 힘을 못 쓰는 사람 맞죠? 이게 힘으로 되지 않고 뭐라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뭘 된다?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그 지혜가 출중해 보이는데 뭐 자기 성질 하나 못 다스리잖아요. 응?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 자식은 고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왜 그렇죠?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리라 하였느니라.
뭐가 된다? 내 영으로 은혜로. 내 영으로 은혜로. 큰 산아 하세요.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였단 말이죠. 큰 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뭐 첩첩산중이야.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첩첩산중이에요. 이거 해결했나 싶은 다음이에요. 응? 교회도 비슷합니다. 몇 도 오나 싶으면 여기서 사고 터지고 여기서 사고 터지고. 응? 들어보세요. 계속 오면 요즘 거기에 뭐가 있다던데. 뭐가 있다던데. 첩첩산중이지. 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들지어다. 그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산이나 돌들은 다 주의 영으로 은혜로 됩니다. 주를 섬기는 종들이 가진 것은 아무리 적어도 약해도 주께서 사용하시면 가장 크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것이 항아리든지 소를 모으는 막대기든지 그것이 그냥 등불이든지 그냥 목소리든지 그냥 목소리만 냈는데도 상대방이 오금을 들이더라. 어때요? 엄청난 거죠. 목소리만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쓴 것은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고함 지를 때 여리고 사람들이 아이고 놀고 있네 그랬겠어요? 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의 내성과 외성이 한꺼번에 그냥 납작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지르기 전에 6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7일째 하루만 소리 냈어요. 그래서 좋은 군사들은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리 지르기 전에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6일 동안 도울 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승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든 일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골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해서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없고자 하되 썩을 관없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 썩지 아니할 관없고자 하느니라 합니다. 주를 섬기는 종들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짐승들은 죽었고 좋은 옷감이나 상품들은 모두 다 불태웠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진멸했는데 이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에 대해서 이명을 받았지만 양과 소들 남겨뒀죠. 좋은 것들은 남겨둔다. 왜? 죽게 희생물 드리고 남겨둔다 했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걸 전리품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뭐라 합니까?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주님은 순종을 희생헌물보다 낫게 여기십니다. 사울왕은 주의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대로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고 남겨두었다가 결국 주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를 섬기는 자들은 좋은 걸 봤을 때 왜 좋은 거는 왜 없애라 그러냐 이거 나쁜 건 불태우면 근데 주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육신에 속한 모든 건 다 진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진멸한 거예요. 육신에 속해도 이건 좋은 성품입니다.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거는 다 멸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건 다 불타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온 것, 주께로부터 난 것만이 뭐가 안 나가요? 금은 보소 남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거 하나는 참 좋은 성품을 타고났는데 아닙니다. 다 불태워야 되고 다 멸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허락해 주셨는데 주께서 오늘 선포한 말씀을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록해 주시길 간구하고 깊은 교훈과 감동으로 또 마음에 간직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저희가 이 믿음의 정복전을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교훈과 동일한 교훈과 경고와 또 배움을 얻게 하시고 동일한 본을 따르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전날 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들 저희가 늘 따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